심령의 부흥 10번째 시간,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1번부터 9번째까지 쭉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듣기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이제 안주현 집사님하고 이제 제가 그때 세미나 때 나왔던 얘기들 가지고 전도지도 다시 만들고 있고, 홈페이지도 이제 조금씩 새로워집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홈페이지가 조금씩 바뀔 예정이니까 잘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혹시 압니까? 제가 선물을 드릴지 많이 찾으신 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안주현 집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이 늘 전쟁터라는 것을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다른 곳에 전쟁터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전쟁터구나. 자, 로마서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난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나와 동시에 악이 함께 공존한대요. 선과 악은 여러분 물과 불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맨날 쌈박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그 아비규환입니까?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방공호로 다 들어가던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이 내 마음의 법과 늘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곤고하다라는 말은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마음이 늘 전쟁터예요. 또 다른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 안에 이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반대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이 늘 내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로마서에 쓰여진 이야기잖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쓴 서신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쓴 서신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자마자 내 안에 마음의 전쟁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대사도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에 깊은 연륜이 있고 뿌리가 깊은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1, 20년 해도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전쟁터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늘 마음의 전쟁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안 든다.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승리를 거둔 상태예요. 그죠? 전쟁이 안 일어나면 평안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승리를 거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든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이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인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쓴 것이고, 결국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심령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우리 안에서 마음 전쟁터에서 승리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그 승리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지금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또 다른 표현을 지금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반면에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건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해서 한 선택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문과 출신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고치는 거 잘 못해요. 집에 뭐가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바꿔야 되고 막 고쳐야 되잖아요. 제가 하면은 다 망가져요. 더 망가져. 이거 분명히 나사가 하나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뭘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뭐 몇 개씩 빼먹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사모가 다 해요. 나머지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늘 망하게끔 합니다. 사망은 죽는 거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살리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막 살리는 거예요. 아까 고구마 순 누가 묻혔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 줄기인지 순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네? 줄기예요? 줄기를 먹었군요. 제가 줄기를 먹어서 제가 웬만하면은 반찬 2번 안 먹는데, 오늘 그쵸? 송명기 안수 집사님 증인이시죠? 2번 갔다 왔다고 저보고 밥을 더 먹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를 2번 먹으려고 갔다 왔어요. 어느 분이 묻혔는지 그분은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이 양념이 막 살아 있고,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 줄기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리고 내가 가면 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생명과 평안만 알아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육의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된다.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은요,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물론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도움은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생각을 늘 선택하도록 누가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평안의 길을 선택하도록.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육신과 영을 대결시키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잖아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육체의 몸을 이곳으로 이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가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지배받는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데 생각만으로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 몸이 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초인종도 눌러보고 사람들 만나서 전도지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생명과 평안이 되는 쪽을 언제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생명이 되겠구나, 아니면 사망이 되겠구나,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 그 답을, 그 결론을 로마서 12장 2절이 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바뀝니다.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그 흐름이 계속 바뀝니다. 1950년도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었잖아요.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것이 끝나니까 또 신냉전 시대가 왔고,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고, 그죠? 지금은 또 한동안 또 그 사이에 중간에 뭐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서 중동에 뭐 민주화의 바람. 여러분, 세상은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조들, 사상들, 이런 세상의 흐름이 다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결론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본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본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는 별로 없었어요. 대중문화 같은 게. 그래서 전부 다 교회 안에 문화가 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화를 따라갔는데 지금은 뭐예요? 교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오면 뭐 CC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영향을 받아서 지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유행과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오직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본받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면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에, 또 주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막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사람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서 누구든지 봤을 때 저 나무는 참 복되도다라고 하는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들 몇몇은 네로 황제도 엄청난 박해를 했죠. 로마에 본인이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AD 251년에 이 로마 시내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보면은 부자들한테는 항상 유리한 것 같아요. 뭐든지 벌어지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도 부자들이고, 여기 부자가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요, 로마에 전염병이 터지니까 귀족들, 부자들은요 다 미리 정보를 다 알고 도망갔어요. 빠져나갔어요. 로마를 빠져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것이죠. 전염병 아시다시피 우리가 접촉하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데시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 데시우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던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런 박해를 받고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가정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도움을 얻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마치 그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전염병으로부터 도망가고 탈출하고 멀리 도망갈 때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거슬러 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이에요.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또 다른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을 누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다가 옮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알잖아요. 우리가 가면 죽는다는 건 알잖아요. 인식이 되잖아요. 분별이 없어서 바보 같아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간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마음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무엇의 다스림과 무엇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복. 내가 가서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이야기하겠죠. 거슬러 올라가면 개죽음이다. 기억도 못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이나 해줄 줄 아느냐?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역사가들이 기억하고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으면 거기에 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때 박해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슬러 올라갔던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겠죠. 아니야, 우리 공동체를 그래도 지켜야 돼.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전염병에 걸려 죽을지 몰라.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누가 나를 자꾸 그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했느냐? 그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흐르고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도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도 점점 줄어들고 적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눈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거슬러 올라가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자를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자에게 그 마음에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런 자를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늘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는 자로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